계속해서 소율이 문답 88문에서 90문인데요. 85문에서 87문을 3개만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문을 보시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시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의 은총을 그러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모든 외적인 수단을, 이게 좀 어렵죠. 이 부분을 오늘 좀 배웁니다. 모든 외적인 수단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6문을 보시면 먼저 믿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죠. 87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죄의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로운 순종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복음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통회하는 어떤 지성적인 영역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과 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거룩한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연결되는 의지적인 순종,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수반되는 것이 믿음이요 또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복들을 우리가 허락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복이요? 어떤 복을 받아요? 근데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옛날에 29문부터 38문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들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서는 또 어떤 복이 있나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그만이 그냥 방관하고 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와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아버지와 자녀된 그 양자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은총들이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얻게 되는 복. 어떤 복이 있나요? 따라해봅시다.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고 하는 분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달라져 가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거룩해지죠. 거룩한 삶을 쫓아가죠.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지고 또 인생이 깊이가 있어지고 지혜가 있고 바르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땅만 보고서 정말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라야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고 거룩해져가는 변화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거가 엄청 큰 복이죠. 예수 믿는 자 삶이 변화가 된다. 참 놀라운 복입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현세에서 누리는 복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고 모든 필요를 우리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들이 있죠.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세에서 얻는 복들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하고 벅찬 일인지 참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상상을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완전한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는 그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칭의와 또 양자됨과 성화와 또 현세에서 누리는 복과 내세에서 누리는 복들을 어떤 경로로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면서 찬송가에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리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절망하지도 어려운 힘든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자녀된 자로서의 풍성한 축복들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이 88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8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88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구속의 유익들입니다. 구속의 유익들을 이제 구원받은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들을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모든 풍성한 복들을,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풍성히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성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 방편. 첫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 기도. 성례라는 것은 뭐죠?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다 얘기하면 아님은 다 아실 거예요. 성례는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차근차근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성례라는 건 사실은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자주 못 합니다. 좀 뭐 제 책임이겠죠. 1년에 2차례 합니다만은 원래 하면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례를,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좀 이게 바쁘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1년에 2차례 하는 성례는 그거는 일단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먼저 우리가 날마다 그 성례는 일상적인 것 아니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빼놓고서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갖고 계시죠? 이제부터 대답이 조금 오그라드세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예지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신앙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신앙 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나 신앙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확신과 여러 가지 하늘의 축복과 현세에서 누리는 복들과 내세에서 누리는 복들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주님과 교통함이 없는데 이 땅 가운데 내세에서 어떻게 그거를 누릴 수 있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순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의 시간과 또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성례,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연합된 관계임을 감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례를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생활과 날마다의 기도 생활 없이는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무슨 수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무슨 수단? 외적인 수단. 그럼 내적인 수단은 뭘까요? 외적인 수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이게 도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음 따라 하나님도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말씀 생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떤 수단으로 해요? 근데 그 수단뿐만 아니라 내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적인 수단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비밀한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 딱 맞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필요해야 돼요. 어떤 외적인 수단의 공급 없이 성령의 역사만을 생각하면 너무 좀 이렇게 신비주의자로 이게 빠질 수가 있고요. 뭐 말씀도 공부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서 뭔가 체험 중심으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것도 잘못됐고, 성령에 대한 의지 없이 말씀을 그냥 어떤 지식적인 충족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떤 지성주의의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 있죠.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외적인 수단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을 보시겠습니다. 89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 한 번 더 볼게요. 성경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내가 읽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듣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읽기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고 거룩함 갈망을 주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지금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공적으로든 그리고 사적으로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일부 낮 예배 드리신 보다 사실은 이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실 갈망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은혜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갈망하는 자리에 실제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공예배를 더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더 크게 깊고 넓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과 그냥 낮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라나는 속도는 절대로 공예배를 다 참석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과 내가 읽는 시간과 성경의 그 신앙의 자라남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낮에는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편을 쭉 받고 야고보서도 받고 잠언도 받고 지금은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이란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해 설교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인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성경의 인물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큐티 하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신약 갔다가 또 구약 갔다가 다시 또 구약으로 오고 신약으로 오고 그렇게 교대로 신구약 전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로서 이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하는 게 되게 좀 벅찰 때가 사실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냥 뭐 강단에 섰다고 얘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설교가 세 가지 중에서 일주일에 딱 한 편만 설교하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월요일 되면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또 낮 예배 때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수요 예배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수요 예배 끝나면은 주일 설교를 하지만은 또 오후 예배 설교도 또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제 역량에 있어서 때로는 이제 부족함과 한계를 제 스스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설교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좀 푸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또 저도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강해 설교를 빼놓을 수가 있나? 교리 설교를 안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설교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다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또 안 되는 제 생각해도 이게 다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경기할 때 왜 뭐 하겠어요? 축구 선수가 경기 안 할 때 뭐 할까요? 연습하잖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주일날만 할 일이고 평일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의문으로 질문하신 걸 모르겠는데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다양한 견해들을 보고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맞는 해석은 어떠인 건지를 저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 우리 홍석훈 강도사님 교역자들 위해서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시간 때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흥사 강사 목사님은 좀 달변가고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특별한 설교의 재능과 은사가 사실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설교 은사가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도사님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설교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외부 강사고 특별한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게 말씀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성도들한테 교회에 제일 유익한 설교 유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욕을 먹겠지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강단을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자면 목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회심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목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독교 전년 역사 가운데 전통 교리를 중심으로 바른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잘 전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분별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이 과연 그런가 하듯이 어떤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측면에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진 설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설교 듣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거절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설교란 과연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할 때 피차 하나님 말씀을 저는 증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